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오래간만에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만의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람들 많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의 신앙 고백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너희들이다. 아멘. 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그런 성경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제라는 이 말이 구제 헬라어로 엘레모시네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엘레모시네. 다 같이 엘레모시네. 네, 이게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해 본 건데 이 구제라는 것이 의로움의 증표입니다. 의로운 것을 증표. 그래서 성도의 바른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구제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표상 이런 것이 구제인데 예수님은 구제를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 좀 쳐요. 골프 좀 치는데 필드 나가서는 그렇게 잘 못 치고 스크린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잘 쳐요. 응? 10,000원 내면은 한 이렇게 18홀을 돌거든. 10,000원 내면 스크린 가면은 그러니까 뭐 10,000원 내고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1등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관심이 있는데 실제 치기는 제가 대학교 있을 때 박세리가 우승하는 걸 보고 골프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는 그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골프를 스크린에서는 홈런도 쳤어요. 홈런이 아니지 참. 야구를 우리 유명하신 분이 나와 계시니까 야구로 골프가 변했는데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자 골프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등. 그런데 걔가
지금 처음으로 1등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1등 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1등 갔을 때 세계에서 1등, 예? 예.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그 1등 간 애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모금회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1억을 기부를 했었어요. 1억.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1등을 못 갔어요. 1등을 못 가다가 올해 2019년 들어가가지고 1등 또 갔어요. 얼마 전서부터 세계 1등이요. 저 태국의 쭈타노간이 1등을 가다가 걔를 이제 다시 앞질러 가지고 우리나라 그 걔가 1등을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1억을 또 다시 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응?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구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데 쓰라고 좋은 데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뭐 자기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의의 시행이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따라서 이 랍비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행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강조를 했어요. 구제를 하면 당연히 뭐 좀 이렇게 좋게 평하고 그런데 이제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구제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것이 구제 뭐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구원한다고까지 가르쳤어요. 구제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믿지 않고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착한 일, 구제 많이 한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 구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제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게 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이 당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 그런 당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이제 이따 나와요. 나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나팔을 분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막 떠들어댄다. 그런 소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마이크다 대고 막 하는 거 이것을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누가 뭐 데모하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데모하는 그 집단 그런들이 와가지고 막 마이크다 대고 막 엄청나게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더니 그 다음부터 안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 나서는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나 혼자 가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위에서 지시받아가지고 하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만 그래도 아무튼 나는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않더라고요. 이 나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그 말씀은 구제금을 넣는 그때 당시 구제금을 넣는 그 함이 나팔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팔이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넓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 거기다 이렇게 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양 그 모양을 유사하기 때문에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나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6장 1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의를 행하지
행하는 것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누구를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당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본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가지고 내가 그 교회 사람 많은데 가면은 내 사업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내 물건을 사줄까면 이런 거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건 그런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본심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아가지고 저 사람은 참 잘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업상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가오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3장 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날려야 돼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날르는 것을 자기는 짐 하나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나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짓게 해가지고 나르게 해놓고 그거 빨리 날르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일시키면서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고 또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이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문이 뭐냐면 원래 이 경문 하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초소라는 뜻이에요. 초소가 우리 지키는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그 초소에 있는 사람이 보초 쓴다고 그랬지. 또 어떤 회사 같은데 관공서 같은데 들어가면 입구에 딱 당신 오려면 뭐 주민등록증 내놔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초소잖아요. 예, 이 초소라는 뜻이 경문 원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기도의 끈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도의 끈. 이는 성구를 양피지에 기록하여요. 성구 하나님 말씀을 양의 가족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가죽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또는 기도할 때 왼팔에도 그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면 괜찮은데 기도를 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 하나님 말씀만 딱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도도 않고 지대로 하니까 그런 것을 그 경문띠를 자꾸 크게
말씀만 여기다 그냥 해놓고 본심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한다. 옷술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심나 그런 뜻이에요. 심나. 그런데 이 옷술이라는 것은 내 귀에 단 석류 모양의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어떤 연속국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술 이렇게 지금도 뭐 군인 의장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악기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딱 옷술을 갖다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옷술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다른 것을 이게 지위가 높은 것으로 그때 하고 어떤 고관 또는 그 사람의 고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쳐진 옷술 그런 것을 길게 했다. 옷술을 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크게 만드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옷술을 길게 한다.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 자기 몸만 치장하고 실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걔네들은 믿지 않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본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보이려고 자기 사업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진정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서 우리 사업 어떻게 잘 될까? 높은 사람한테 칼 보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승진 빨리 할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해요? 외식주의자라고 한다고 해요.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외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파테르 다 같이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 그 파테르 아버지 성부 이런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축복하노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그 모습 보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디 다른 큰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건 아직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60억 70억 중에 지금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죠?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가 회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회포크리테스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우리나라 말로 연기자 그리스 신화가 많잖아요. 그리스에서 가면을 쓴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쓴 배우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듯 요즘 토요일 일요일 하는
최수종이 나오는 그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토요일인가? 네. 그쵸? 근데 그 살인자가 아니잖아. 이제 알고 게 밝혀졌잖아요? 예? 예. 근데 아무튼 거기서 최수종이는 그 역할에서 하는 거지. 최수종이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연기 나오면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아니죠. 다른 데 가는 거기 가지고 그걸 나오잖아. 그건 연기란 말이야. 연기. 실제 본 최수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십자가라고 뭐 있기는 있지만 거기가 아닌 거로 나오잖아, 역할이. 예. 근데 어지간하면 그게 이제 그 교회로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않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의식하는 자가 연기자.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말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말. 내면적으로 결여된 신앙심을 겉으로 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받아봐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은 일 했어. 너 사람한테 칭찬 받아. 그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좋기는 하죠. 그러면 다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한테 뭘 받아? 하나님한테 이미 다 받아 누려놓고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도와주는 것도 나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도와줬어. 응? 구제를 나 이렇게 해서 막 떠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심이 그런 게 있기는 있죠. 몰라주는 것보다는 알아주는 게 좋은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소리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은 믿음이 언제 갔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안 높든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 살피조라는 거예요. 살피조. 이게 헬라어로 살피조가 나팔이에요. 나팔. 떨리다, 울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팔. 유대인들도 비가 안 오면 이렇게 기우제 같은 거 지냈던 것 같아요. 기우제. 우리나라도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잖아요. 엊그저께 비 와가지고 참 날씨가 많이 맑고 해가 말끔하게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거 전등 안 켜도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낮에.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우제 때 백성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나팔을 막 불면서 그 구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성전에서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 나팔을 부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서. 네? 이것이 이제 잘못 받아들인 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옛날 구교라고 해요. 구교. 네. 잘못 받아들인 데가 옛날 카톨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 하기 전에 헌금을 거기다 땡그랑 집어넣어야 이 소리를 이거 집어넣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뭐 칼빈이라든가 이런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 것
믿을수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어떤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엎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똑바로 해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르지 않은 데서 아무리 잘못된 걸 많이 공부하면 쓸데없는 공부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나팔을 부는 그런 습관이, 풍습이 있었어요. 언제? 헌금할 때. 그래서 나팔을 막 자기가 헌금해서 나팔을 막 크게 나올 막 헌금했다 얼마 어떻게 했다 막 나팔 불어대는 거예요. 나팔. 응? 이런 것은 자기의 선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팔 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나팔 부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거야. 나팔을 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 좋은 날에 교회 한 날 그렇게 갈까? 그 사람들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모든 걸 제껴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이 좋은 날에 봄날에 얼마나 좋습니까? 꽃 피고 지금 여러 가지 꽃 구경도 가고 지금 뭐 벚꽃 뭐 이런 거 어디는 무슨 노란 개나리 말고 또 무슨 꽃이 있다면 그 꽃이 지금 많이 핀다고 하더만 그런 꽃 구경 지금 안 가도 갈 시간은 많이 있어요. 주일날은 누가 뭐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팔 부는 사람은 이미 다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구제했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도 예수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꿈에 맨날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좋은 저도 막 꿈에 막 잔치를 엄청나게 막 크게 벌리는 저희 집에서 벌리는 그런 꿈이 보이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꿈을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악몽 꿈자리가 사납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그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해야지 꿈만 보고 꿈 해석해가지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점쟁이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태양이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데 태양 보고 태양 그 자체를 믿고 바람 보고 나무 믿고 돌 산신령 맨날 푸닥거리하고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좀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막 북치고 땡가리 치고 막 땡그랑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 하는 거 와 봐라.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구자 건질 제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 왼손이 나오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같은 난데. 아니, 이런 것은 좀 의미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게 덱시오스라고 합니다. 네? 오른손, 덱시오스. 그러니까 오른손 손 자체를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한 몸인데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발이든 다리든 눈이든 코든 입이든 다 난데 어떻게 눈이 하는 것을 입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오른손이 덱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원적으로는 오른손 이렇게 하면 영접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볼 때 본질적인. 그리고 이 오른손이라는 덱시오스라는 말은 명예, 권위의 자리, 오른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예롭고 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고 뭐 이런 거 오른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하는 것을 명예롭고 이런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왼손. 그럼 왼손이니까 왼손도 우리 같은 손이잖아요. 왼손은 아리스테로스라고 하는 게 아리스테로스. 헬라어로 아리스테로스. 왼손은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 두 번째로 좋다. 첫 번째가 오른쪽이라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더 좋은 건 맞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 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라는 의미다 이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손 이런 의미로 얘기만 이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미를 알려면 조금 헬라어도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우리 한글만 다 하고 대때 읽는다라고 그냥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막 깨닫게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직접 하셨던 이 말씀 본 그대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했을 때 하는 거지. 나는 흉내 내는 것 뿐인 거죠. 흉내. 예? 흉내 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3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해. 이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 나오기까지는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전에는 오른쪽 이런 것은 양을 비유를 했고 왼쪽은 염소를 비유했어요. 예, 염소. 그러니까 염소는 괜히 애꿎게 염소를 별로 안 좋게 하고 양은 좋게 하는 거예요. 염소라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염소 막 몰고 다니면서 키웠다고. 왜 염소가 나쁜 게, 염소고기도 막 맛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염소고기 한국에서 못 먹었어도 미국 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양은 천사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이것은 염소는. 그래서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거기서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 내가 예수님 언제 예수님의 배고플 때 뭐 밥 준 것도 없고 언제 뭐라고 했어요? 목마를 때 그 의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 뭐 바가지를 한 바가지 퍼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행들을 다 잊고 있었어요. 원래 의인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의인 좋은 일을 한 거, 누구 도와준 거 그거 기억해가지고 내가 너 도와줬지 않냐? 이거 맨날 따지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걸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응? 그냥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고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칭찬을 하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선행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걸 가지고 자기 공치사하면 안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가 알아줘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마땅히 하는 거요. 하늘에 상급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39절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니까 키가 작은 거 그거 말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갖게 해주고 미래의 그 비전을 심어주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이 나라가 될까? 과거에 잘못했던 거 막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빠자마자 막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감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 과거에 잘못했던 거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열심히 다 같이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대한민국으로 만듭시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은밀하게. 이 의미가 사람들의 보상 심리. 모든 사람은 인간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보상 심리와 명예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어. 명예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도 자랑하지도 말고 나 자신에게도 자긍함 없이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거 뽐내고 막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가 돈 많이 기부해 놓고 나가 막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자랑해버리면 모든 사람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오히려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미리 다 생각해가지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했는데도 어떻게 새나가지고 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자선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한테 막 그걸 갖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긍함 없이 선행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도, 구제, 또 요즘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되면은 각 교회에서도 금식도 많이 해요. 금식. 왜?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누구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래서 구제, 이런 것은 유대교의 경건이 대표적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이 다 유대교적으로 막 유대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겨볼 일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을, 너무 또 가볍게 여기고,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막, 당신은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저렇게 막 돈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것은 잘못 교육을 옳게 가르쳐도 잘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좋은 일 했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더 오죽 좋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했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거 갖고 내가 많은 거 갖고 있으면 100원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1000원 갖고 있으면 10원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10원짜리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막 1억씩 하면 그 사람은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과 우의선을 경계하여 겉보다는 내면적인 동기를 중시하는 올바른 헌신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의식적으로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기도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우리 나는 여기 대전이니까 하나 누구 그렇게 하면 쫙 묶어서 응원합니다. 응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은밀하게 도와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은밀하게 하라 이거요. 내 자기 공치사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둬야지. 그래서 은밀하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누구부터 도와주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이, 팔을 안으로 굽힌지 밖으로 굽히지도 않는 것을 막 굽는다고 우게돼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안으로 굽는. 자기 형제 있으면 형제가 갖고 있어요. 형제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부터. 형제도 못 도와주는데 남만 도와준다. 그것은요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음의 형제인 사람일수록 먼저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직지근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